네, 우리 함께 찬송가 4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참을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 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찬송가 45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대지를 녹일 것만 같은 태양의 강렬한 열기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초 때부터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시 연한을 만드사 그 질서대로 지금까지 이 세계를 운영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질서조차도 이렇게 신실하게 다루시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힘차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정에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여러 병들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고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그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병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전쟁과 역경과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말세에 여러 징조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또 배도하고 하나님이 없다 소리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은혜를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는 굳건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다음 주부터 매일 성경에서 열왕기하를 시작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내용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걸쳐 있죠. 요새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이후로 분열된 왕국의 역사,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는 화를 입는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메시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아마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거의 말기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야의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왜 몰락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끝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죠. 아하시야가 지금 주인공인데 그는 아합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치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큰 계괄이고요. 이 아하시야에 대한 영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52절을 보시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했죠. 또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했던 우상숭배자 아합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그 남편보다 더 표독스러웠던 가장 추악했던 왕비였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아하시아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시아는 고작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몹시 괴악한 삶을 살았지요. 그는 특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쪼개셨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의 일을 답습을 했고요.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바알 숭배까지도 그대로 답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마 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던 사람일 텐데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계속해서 좇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아하시아를 평가하는 역대기 기자는 그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라는 한마디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히 괴악한 삶을 살았었던 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장에는 그의 몰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하시아의 몰락은 정치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였죠. 그 아버지 아합은 나름대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동안 속국이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에 모압이 북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이 모압의 배반을 보면서 모압이 이렇게 배반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참으로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몰락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몰락보다 훨씬 더 뼈아픈 것인데 정말 말 그대로 뼈가 아픈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에 다락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은 평평한 지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그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었겠죠. 근데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실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울타리를 기대었다가 뚝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으로 떨어졌는지 허리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정도로 몹시 큰
통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뼈아픈 추락이었죠. 그는 이제 사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자기 병이 어떻게 될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어서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기에는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아마 거기에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 큰 신전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저기 에그론 블레셋에 가가지고 바알세붑 신한테 이 병이 어떻게 되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 바알세붑은 이름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주인 혹은 왕이란 뜻이고요. 세붑은 파리입니다. 그럼 합치면 뭡니까? 파리의 주인, 파리의 대왕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신으로 섬기는 거가 저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 하찮고 너무 우습긴 한데 아시아 입장은 굉장히 진지했겠죠. 아마 이 바알세붑은 파리떼를 보내어서 누군가에게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파리떼를 거두어서 누군가를 구출하는 일도 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곤충들이 있는데 또 굳이 파리를 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몰락이었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추락이었죠. 근데 세 번째로는 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영적인 몰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이방의 거짓 종교들에게 장례사를 묻기를 금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길흉을 물어보고 점을 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결코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의 말만을 들어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생활하였죠.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왕조차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평상시에도 우상을 의지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바알세붑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이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하시아는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을 찾았던 것은 명백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더욱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고 정치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몰락하며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바알을 찾는 영적인 몰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후의 사건들은 이 아하시아가 영적인 몰락을 얼마나 가속화시키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에글론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사자는 에그론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병이 어떻게 될런지 그 미래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라고 한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제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몇 계명이겠습니까? 예, 바로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를 좌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서는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대유리문답 104문인데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데 그 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인가를 이 대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하게 진술되었죠.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책을 몇 권을 내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저촉되어서 이 1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근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에 대해서는 그 대유리문답이 훨씬 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짧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핵심은 무신론도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 너의 나라 가운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무신론자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너 신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신은 없어. 이런 근거 때문에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하죠. 이들은 절대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나마 말로나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심지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딱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삶의 행동 그리고 깊은 사상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는 다닐지언정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어차피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뭘 도와주지 않는 분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소 하는 사람들이 실천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스바냐 1장에서 괴악했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이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신론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요, 성경 속에 나타난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 신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야. 신은 여럿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종교에도 신이 있고 저 종교에도 신이 있고 모든 신이 다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신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그리고 창조와 섭리,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런 신도 아닐 수도 있어. 신은 뭔가 불완전하고 더 발전해 가고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부패한 이성과 종교심에 싹튼 매우 교묘하고 잘못된 신학 그리고 철학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꽤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신학을 가진 목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 이단일 수도 있고요. 또 타 종교의 우상숭배자들, 이교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요, 결과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론적인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시편 14편에서 얘기하는데, 이 시편 14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무신론자 중에 어떤 종류일까요? 이론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질적인 무신론자. 셋 중에 누구를 시편 14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결국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죠. 엘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찍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라고 하면서 네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를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그 미래가 궁금했던 아시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올라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싫다고 떠난 자인이 생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미 영적으로는 아시아는 사망한 상태이고요. 머지않아 육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왕의 사자들이 에그론까지 가기도 전에 이 엘리야를 만나고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이 깜짝 놀랍니다. 훨씬 오랜 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와가지고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왔냐라고 했죠. 6절에 그 왕의 사자들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시아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약간 그 불길한 얘기를 들으면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한 놈이 누구인지 그 괘씸한 놈을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7절에 왕이 사자들에게 묻죠.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외양이 어땠냐, 그 겉모양이 어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의 사자들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지를 띄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죠. 왕의 사자들은 어쩐지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인가 생각은 들지만 불확실한 것을 왕 앞에 확실한 척 말하면 또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듯이 말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하시아는 그 외양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곧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이 말이 엘리야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나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 어머니처럼 엘리야를 원수로 여기고 그를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지나서 9절부터 16절까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아하시아 왕이 1차 체포단으로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9절과 10절에 이 첫 번째 체포단이 파견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50부장이라는 것은 왕의 근위대 50명을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죠. 근데 이 장교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로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고 했죠. 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산 꼭대기라고 이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특정한 산이잖아요. 그 산은 아마 갈멜산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죠. 50부장이 가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아마 50부장은 산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산 아래쪽에서 크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엘리야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꽤 그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50부장도 자기를 보낸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요. 엘리야를 향한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상적으로 이 엘리야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서 그렇게 불렀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왕의 말을 전하는데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죠. 이 왕의 오만방자한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50인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51명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이 51명을 살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것을 나보다 더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불태우시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알세붑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입증하셨죠.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첫 번째 50부장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할수록 점점 강팍해졌던 애굽의 왕 바로와 같습니다. 재앙을 당하면 회개하고 마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팍해졌었죠. 그런 바로와처럼 아하시야 역시 더 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두 번째 체포단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체포단의 50부장은 왕처럼 어리석고 똑같이 강팍했습니다. 그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갈멜산 그 밑자락에서 시커멓게 숫덩이로 변해버린 51명의 시체를 봤겠죠. 이게 그냥 여러분 그 말로 하면 이게 쉽지만 장면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불만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 이러면 되게 섬찟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보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또 소리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죠. 아까보다 속히라는 말을 붙여서 말합니다. 빨리 오시오. 왕이 명령하는데 뭘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부장 역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아하시야가 이 보고도 반드시 들었을 텐데 이쯤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강팍함 위에 또 강팍함을 덧댑니다.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3차 체포단을 보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에 이 3차 체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세 번째 50부장은 산 아래에서 거만하게 엘리야 보고 오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13절을 보시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죠. 감히 밑에서 엘리야 보고 와라 하지 않고요, 자기가 친히 엘리야 앞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서 엎드려서 정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봐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전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는데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극히 겸손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왕의 말은 하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는 산을 내려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하시야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라고 책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죠.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을 엘리야가 이번에 아하시야에게 직접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한테 이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했지만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와서 이 하나님의 사망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됩니다. 파리 때의 대왕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채우지 못하여서 아하시야는 폐위가 되었고요.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실천론적인 무신론에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신론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무신론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깊이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바알세북 같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먼저 찾진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없니? 너의 부모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니? 너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믿음을 꾸짖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타이르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기 하늘에만 계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하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아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니 내가 어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깊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참 믿음이 여전히 없거나 부족한 이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알고 또 입술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만, 정작 우리의 행동에서는,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는 마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삶의 중요한 계획을 앞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더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 돈을 의지하였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